늘 잘 계시죠? 참 세월은 유수 같다고 하기는 해도 요즘 근간에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6학년 됐다고 자랑하니까 아직 60km밖에 안 달리냐고 그러대요. 당신은 뭐 70km로 지금 종착역을 향해서 간다니까 탄력 받아가지고 뭐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습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말 반야심경을 종단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못본어로 삼고 있는 반야심경을 한번 들려드리고 법문을 할까 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타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에 오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야,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변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미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타 줄을 설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하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하제 파라 승아제 모제 사바하 아제 아제 파라 하제 파라 승아제 모제 사바하. 좀 알아들으시는데도 좀 수월했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사족을 붙이지 않아도 다 아시네요. 그런데도
또 내가 알고 있는 반야심경, 내가 느끼고 있는 반야심경,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훈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해를 여의었느니라, 이렇게 늘 번역을 해드렸는데, 이번 중단에서 나온 걸 보니까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훈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졌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안이 되었더라고요. 오훈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죠. 물질적인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고 말은 하는데, 색이라는 것은 있는 현상이고 공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요. 그러니까 있는 현상과 있는 그대로가 다르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 되고, 인식 기관과 인식 대상과 인식 작용, 또 그런가 하면은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 수애, 취유, 생, 노사, 이런 연기법까지도 다 없다. 또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어둠도 없다는데 갖춰져 있다, 그 소리예요. 없는 걸 찾고 뭐 모르는 걸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잊혀졌던 본성, 본질, 그것을 잊혀져 있던 것을 발현시키면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전도몽상,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서 완전한 열반에 들고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안욕다라 삼약 삼볼이라는 최상의 열반락,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잠금쇠가 없으면 감출 게 없고, 감출 게 없으면 잃어버릴 것 없고, 잃어버릴 것 없이 세상을 살면 속 시원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저께 통도사에 자비원 이사유가 있어서 11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통도사 내려갔다가 4시 20분 회의 마치고 20분 기차를 타고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내려가서 일 보고, 그리고 또 다시 올라와서 오늘 일정, 어제 일정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세상의 그런 문명 속에서 살고 있게 된 것이 여간 고맙고 감사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도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고 위없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은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말하고 보니까, 그 주문을 드러내니까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열반한 덕 어서 가자가 주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 반야는 지혜죠, 마하는 크고 큰 지혜를 드러내서 살아가면 저절로 그 세상으로 천리길도 한 걸음인 것처럼 저절로 가지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어디냐 이거죠. 그 세상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그곳이 어디일까? 니르바나죠. 그 세계로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열반한 덕 어서 가세. 너무 게을르고 나태하고 방이라면 안 되는 거니까. 열애사는 오늘부터
초 8의 날까지 부처님께서 성도제일, 부처님이 태어나시기는 4월 초파일 날 태어나셨고 29살 때 출가한 날은 2월 8일이고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 정월 2월 달 되면 또 2월 초 8회부터 보름날까지 열반제일까지 또 정진법회를 각절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고 있으니까 할 거라고 비춰지는데 다음 주 일요일 날이 1월 1일 날이기도 하고 음력으로는 부처님께서 35세 그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신 무여열반의 완전한 열반에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제일과 또 2월 달에 나벌 8일이 열반제일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부처님의 일생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비추어 보면 도솔레의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해서 8폭의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부처님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도솔레이상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전생에 호명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시던 시절, 그때 사바세계 중생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걸 보고 깨달음을 보여서, 최상의 깨달음을 보여서 그 깨달음의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비남강생상, 쓸따르따 태자로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서 사방칠보 하신 날이고, 그 청년 시절에 늘상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생로병사에 대한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왜 나는 어머니가 없을까 등등 많은 생각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늘상 노심초사하셨고 정반왕은 그러나 어느 날 젊은 시절에 동서남북 갑이라국 성의 동쪽문을 나서보기도 하고 이렇게 성 안에서 이곳저곳을 이제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노병사를 늙고 병들고 죽어서 떠나고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출가자의 참 편안한 모습을 통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고, 그래서 2월 8일 날 깊은 밤에 설산으로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많은 이들을 찾아 만나 거량하면서 고행을 하셨지요. 6년 동안 고행하던 그 모습을 훗날 부처님께서 소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의 어떤 고행자나 수행자도 이런 일은 할 수 없었고 앞으로 수행자들도 이런 일은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임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배를 만지면 등살이 잡히고 옆구리를 만지면 배틀에 추를 보는 것 같고, 힙 엉덩이장은 낙타 발바닥 같고 볼륨이 없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그 히프가 살이 이렇게 살피듬이 많이 빠지면 평평하게 되고
또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결핍돼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역시나 배불떼기는 있어도 시푸가 볼록한 사람은 없잖니. 그 여러분들은 안 봐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도 보면 근육이 다 이탈돼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냥 순두부보다 어쩌면 더 그냥 거기에 뭐 보자기를 하나 쌓아놓고 있어서 그렇지. 그 참 그런 일들을 다 부처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과거에 그 6년 동안 고행했던 그 모습을 수레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1월 5일 날 2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달라이 라마께서도 그곳에 와서 지금 한 20만 명 이상이 벌써 와 있다 그래. 불자들이, 스님들이, 장관이지요. 그 부다가에 그렇게 지금 많이 와 있는데, 보통 달라이 라마가 법회하면 아마 우리나라 오셔도 온다 소리는 아닙니다. 또 당장에 누가 쫓아올라. 오셔서 여기 상암 경기장 같은 데서 만일에 법회를 한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인산이래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마 달라이 라마 같은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몰라. 옛날에 성철 스님 열반하시지 않고 살아 계셔가지고 3000배 해야 만날 똥 말똥 하던 그 시절에 서울에 오셨으면 한 100만 명 모일까? 나도 조금 비싸게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 언제든지 오라오면 오고 가라오면 가고. 오늘같이 초하룻 날 동지 어제하래 잘 하셨어요? 팥죽들 다 자셨어? 우리는 그 다음 날까지도 저 직장인들을 위해 가지고 남겨놨는데, 구룡사 열애사도 좀 그러지. 그렇게 했나? 정무스님 그렇게 했어? 우리는 일부러 쑤어서 놔뒀어. 저녁에 퇴근할 때 이렇게 그 절에 오신 분들을 1층에서 식당으로 내려가시라고 해서 한 그릇씩 잡수게 하려고 참 절절히 많이들 왔고, 열애사도 동짓날 오늘보다 더 많이 오셨습니까? 그럼 내가 동짓날 여기 올걸.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여기 부타TV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 이번 동짓날 법문을 하고 나서 어제까지 한 6만 명 정도가 3일 동안에 접속했더라고요. 어제 그저께는 2만 3천 명 넘게 접속하고, 그게 10번 돌아도 10번 찍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열어서 부타TV로 들어오면 10번을 열었다 나갔다 해도 한 번밖에 안 찍힙니다. 그날 그 숫자가. 그러면은 뭐 새로 달라진 건 없는데 한 5천 명에서 7천 명 정도 매일 들어오는데, 한 3배 이상 들어온 것은 동짓날 법문을 보려고 들어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힘들 때는 아이고 이거 하면 뭐하나 싶다가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특히 그 우리나라 깊은 밤에 들어왔다는 것은 외국에서 접속했다 소리인데, 외국에 있는 불자들이 부타TV에 들어왔다는 소리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날마다 동지였으면 좋겠고, 날마다 입춘이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4월 초파일이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7월 백중이면 좋겠는데, 최소한 날마다 그래도 하루만만 해도 그도 좀 낫겠다. 오늘은 초하루 날인데도 다른 때 초하루보다 숫자가 적은 것은 눈치 보는 이가 있나? 아니면 강원도로 내 뺐나? 그럼 스님은 저 두상이 커서 그런지 용량이 이렇게 커가지고 많은 생각을 더러더러 하는 거 이해하세요.
구룡사도 굉장했어. 동짓날. 그래도 또 동짓날 그 얘기도 했어. 그러니까 날마다 동지였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기 와서는 조금 위로하는 것이 동지는 아니라도 날마다 법회 때 초하룻날만큼씩 와서 그 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시주의 은혜로 이런 절을 세운 절이 활용가치 있게 많은 분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월 5일 날 출발해서 부다가에 가서 3일 동안 법회에 참석을 할 것인데, 그 보리수화에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시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45년 또는 49년 동안 최초의 설법을 하신 이래 부처님께서 그 80의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청정법신으로 전환하실 때까지 팔만장교의 가르침을 설하셨고, 2월 보름날 구시나가나 쌀아쌍수나무 밑에서 열반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태자의 몸도 지금 저기 여기서 가까운 저쪽 문산 저쪽 너머 파주 저쪽 너머에도 이번에 뭔 일 생기죠. 그 덕분에 그 실정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저는 요즘 자꾸 아프리카 돕는 것만 이렇게 그 거론을 하고 생각을 모아서 행동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일이 있음으로 해서 그 위원장께서 가심으로 해서 각 방송에서 그쪽 그 화면을 많이 비춰주던데, 아이들이 그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살갗이, 예? 완전히 부처님이 고행자로 있을 때 얼굴을 쓰다듬으면 들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은 그런 피부색이나 그런 얼굴에, 나는 아직까지도, 예? 특별한 거 아니면 여기 땡겼다가 놓으면 바로 들어가는데 아직도. 그런데 거기는 애들이 이거 잡았다 놓으면 안 들어가니까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하여튼 이제 그쪽 백성들한테 그래도 반만년 역사 속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는데,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강대국들의 농간에 의해서 그렇게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함께 그런데 마음 내서 그쪽도 좀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지금 쌀 모으고 막 하는데 금년에는 시작을 늦게 했나, 쌀이 별로 없네. 일산 형편이 좀 어려워졌나. 내가 동짓날 구룡사에서 막 일산 열애사 자랑을 흠뻑 했는데, 쌀 모으는 데는 최고고 동전 모으는 데는 최고고, 구룡사 하는 일을 열애사가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데, 쌀 모으는 것도 동전 모으는 데는 구룡사보다 훨씬 낫다고 내가 해줬는데, 저번에 여기서 모은 저금통 구룡사 가져와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그걸 헤아려 보니까 여기는 한 400만 원 정도 나오고 구룡사는 한 250만 원 정도 나왔던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그 수거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다른 포교당은 그거 주었는데 엿싸먹었나 한 번도 갖다 놓는 꼴을 못 봤어. 다른 포교당 분당에도 있잖아요. 그거는 지표를 갖고 오려고 그러나. 그런데 지금 반야심경에 그 둘이 아닌 불일불이한 그런 이치라든지, 지금 방금 부처님의 팔상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생애와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자 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데 어째서 우리들은 그런 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을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하늘에 사는 이들이나 인간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도 속박하고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나이까?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나이까? 사실은 내가 붙드는 건데, 이 컵 내가 붙들었죠. 컵이 나 붙들었나? 컵이 붙들었어? 내가 붙들었어요? 자, 요 보살님은 컵이 나를 붙들었다 하네. 처음에 들 땐 내가 붙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컵에게 내가 붙들려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도 속박하나이까, 얽매이나이까, 구속하나이까? 간탐과 질투다 그랬어요. 간탐어부는 심화권속이요 자비포시는 시법왕자라는 말씀이 조발심에 있는데, 이 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결국 나를 구속했고 나를 속박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간탐이나 질투, 시기, 권모, 술수는 어째서 생기는 것입니까? 왜 목적의식에 사로잡혀서 지 좋은 대로만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무지몽매한 무명. 어두움이 12연기법에서 연기설에서 말하는 그 무명이 간탐질투를 일으키게 하고 간탐질투를 일으키게 한 그 현장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얽매이고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무명은 무엇으로 생깁니까? 그 어둠은 방일함으로 생긴다. 제가 요즘 저 스스로에게도 경책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타성에 젖어서 안주해버리면 사람이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을러지면, 이걸 게을르다는 것을, 게을러 빠졌다는 것을 극대화시키면 방일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기력증과 불감증에 빠집니다. 제가 이번 동짓기도 때 일주일간을 참 오래간만에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달나라 가서 산이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구룡사에서 일주일 동안을 사시기도에 매일 참석해가지고 기도하고 축원하고 회양날, 동짓날 기도하고 축원하고 법문하고 영단을 향해서 선망부모 조상 천도죄를 딱 지냈더니 그 많이 온 불자들의 안색이 다 달라졌어. 그렇게 저를 보고 나는 세상에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상대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 제가 요즘 근간에 이런 말씀이 자꾸 생각되는데,
인생살이를 즐기면서 살 것인가, 인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살 것이냐, 즐기면서 살 것이냐. 마치 식도락가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는 인생을 산다면 그는 즐기는 사람입니다. 저도 가끔은 오장동에 한 번씩 가거든요. 어제 아래 서울역에 내려갔고도 한 7시 내렸는데 내려가지고 구룡사로 가면 보살님들 다 쉬는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또 절 코 밑에서 등잔빛이 어둡다고 괜찮을란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밥 먹다가 구룡사 불자들한테, 신도들한테, 또 저 직원들한테, 근무자나 스님들한테 눈이 띄면 내가 눈칫밥 먹는 사람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예 막 서울역에서 오장동으로 가가지고 한 그릇 먹고 들어갔어. 그게 뭐요? 한 그릇 먹었겠어? 두 그릇 먹었겠지? 그런데 그것은 즐기러 간 거라는 거지. 세치도 안 되는 이 혓바닥을 들어가고 나면 뭘 먹었든지 같은 거 아닌가요? 물론 영양소 차이는 다르겠지만 입을 통과해서 위장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어떤 음식이나 같을 건데, 즐기는 인생, 음식을 즐기는 것처럼 그런 건 그런 형국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돌이켜보면 기쁜 마음으로 콧노래 불러가면서 정성을 담아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나와 가까운 이들을 초대하고 또 가족들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일이죠. 식구들이 음식 차려놓은 거 잘 먹으면 즐겁지요? 잘 먹는 걸 즐기세요? 그건 남의 집 가서 얻어먹는 거고. 그러니까 즐기는 것은 자리적인 거야. 나의 이로움. 이걸 응용합시다. 바닷물 찍어 먹고도 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그걸 대접했을 때 내 마음은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타정신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일 것이다. 음식 하나를 응용해 가지고 이것을 세상에다가 견줘보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게으른 것은 어째서 생기는가? 게으른 것은 그것은 전도몽상, 전도된 생각으로부터 일어나고, 전도된 생각은 또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그것은 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변별력이 있어.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심만 있어. 까마귀는 검고 해오라기는 시고 검은 건 모자라고 신 것은 남고, 이런 것이 아닌데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분별식심은 그건 지혜로서 간파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불교학으로 비추어 보면 지혜로서 바라보는 것은 변별력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도 전도된 생각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은, 의심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런 의심으로부터 생기는 이런 속박이나 부자유스러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인자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여기서 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의심은 대개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의심이라고 한다. 요 말씀은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요즘 정말요, 정말, 예? 얼마나 세상에 가짜가 꽉 찼으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처럼 정말을 드러내가지고 반가워하는지 몰라.
참 무슨 견우직녀 만나도 그렇게는 반갑지 않을 거예요. 뭔 말인가 자기에게 공감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래면서 정말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면 그렇겠냐 이겨. 근데 여기서 나를 얽매이고 속박한 것은 결국 깊이 들여다 보니까 분별 식심을 일으키는 의심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의심.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믿음이 증장됩니다. 믿음은 생명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이 그러죠.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다 그래요. 아이고 나는 의심 안 해요. 의심하고 있다 소리지. 정말이요. 거짓이 있다 소리지. 그래서 치유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의 평화는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화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랬더라고요. 치유의 글쓰기라는 그 글에 보니까 마음의 평화는, 마음의 행복은, 마음의 안심, 인명이죠. 이런 것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내 삶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그것을 공유했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함으로써 나 자신을 용서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의 출발의 분기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내 마음, 여기서 내가 마음 없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드러내는 내 마음은 분별 식심이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내려놓는 거. 너무나 많이 쥐고 계시지요? 그래도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 지금도 목마르시지요? 먹어도 양이 안 차시지요? 아니, 이제는 놓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 스님도 틱낙한 스님의 써놓은 책을 보고 나서 그런 글을 남기셨다고. 마음의 평화를 통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내 몸도 맑고 깨끗해질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맑고 깨끗해지면 모두가 맑고 깨끗해지고 그 자리가 지상불국 정토일 것이니까 마음의 평화를 통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참 어려운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길이래.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인명의 편안함, 행복이 충만한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내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정우 스님이 달라지면, 어저께 구룡사 초기에부터 휴지 팔러 오고 나프타린 팔러 오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분도 이제 나이는 한 40 넘었겠던데, 인물은 말이요. 인물은 그 어저께 내가 그랬어. 처자는 인물값도 못한다고. 그 인물 갖고 왜 이래 쌌냐고. 여기 열애사도 오지 한 번씩. 그런데 열애사에서 그랬다며 우리는 10원짜리 어떻게 하나 이렇게 교체할 수 없고, 열애사도 정우 스님만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또 이랬다네. 참말로 그러나? 응?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한 5년 이상을 심심하면 1년에 몇 차례씩 오는데, 이 얘기 중에 목사님 얘기도 하나 나오는 거 보니까 교회도 찾아다니는 모양이라. 통도사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 통도사 있을 때는 통도사도 왔는데 내가 서울 가고 엎드려.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인데 어저께 뼈저린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초기에는 스님도 변했다 이거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가건물에 살고 그럴 때는 점심 먹을 시간, 저녁 먹을 시간 이게 상차려서 밥 먹으려다가 자기를 만나면 밥 같이 먹자고 그랬는데 요즘은 밥 먹자 소리도 안 난다네.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이요. 큰 틀에서 열애사 살림살이를 내가 느끼고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저 화장실 휴지까지 사라 말아라 요집 거 사줘라 저집 거 사줘라 내가 그랬을까? 근데 흠뻑 나한테 덮어 씌우면 그 사람한테 내가 뭐가 되겠어요? 잘못하면 때리겠더라니까. 그러면서 알아봤대. 그 전에 휴지를 그냥 갖다 놓고 지금까지 돈 못 받은 거 있어서 법적 시효를 알아보니까 그것이 지났으니까 법적으로는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는 휴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공공장소에서는 최소한 중산층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비춰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팔려고 갖고 다니는 그 휴지는 공공장소에 비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마케트 같은 데 가가지고 사는 그 휴지 정도를 공공시설에 놓아야 합니다. 내가 더 쉽게 이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옛날 달걀 비누가 좋은 비누였지만 지금은 그 비누를 공공장소나 목욕탕에 비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흉보입니다. 달걀 비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향기가 럭스가 낫대? 그러면 그 정도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공공시설에서도 그 정도의 물건을 비치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접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했어. 휴지를 갖고 오려면 좋은 것 갖고 와라. 그리고 우리 화장실에는 두루마리 이렇게 큰 것을 비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갖고는 그 휴지를 쓸 수가 없다. 그리고 각 개인의 스님들 세면장에 있는 휴지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갖고 와야 사줄 수가 있다. 네가 갖고 온 것은 안 된다. 또 그것을 그 말은 또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스님이 그 말 하긴 했는데 그게 3년 전에 했나 4년 전에 했나. 내가 동도사 간 지가 5년인데 무슨 3년 4년 전에 내가 구룡사 살림살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겠어? 막무가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집에 오면 문 잘못 열어줬다가 혼나겠을 듯 아니?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누가 와도 다 만나야 될 그런 입장이긴 한데 그분들이 방을 더 잘 알아. 신도들은 내 방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가 꽉 찼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지 주지방도 그러니까 사무실 경유 않고 주지실도 가버리고 주지 없으면 내 방에도 오고 나 없으면 주지방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 결정을 보려고 그러는 말이라.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유일한 길은 어려운 일이지만 풀어가야 될 그런 일들은 평화는 무엇보다 먼저 한 개인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사랑과 이해, 남을 위하는 마음이 평화의 근본이라고 믿는다 그랬어. 달라이라마께서. 남을 위하는 게 그러니까 어저께도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그랬대요. 차라리 인물값도 못 오고 지금까지도 이루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스님
저희들 조금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낫냐. 20년 전 가건물, 25년 전 가건물 때 휴지를 대줬는데 그 돈을 여지까지 안 받았다고 하는 게 낫냐. 어떤 게 나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별세던 일들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들숨 날숨을 통해서도 세상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에 숨을 몇 번이나 쉴까 하고 물으니까 전자 계산기 갖다 놓고 하루 1분에 몇 번 정도 숨을 쉬니까 그것을 곱하면 1분이면 60초니까 곱하면 하루는 1440분이니까 곱하면 몇십 년 산 걸로 곱하면 숫자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호흡은 인생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태어날 때 한번 첫 숨을 딱 내뱉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결지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상실감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은 내 안에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실망하는 일을 겪게 돼. 어제 같은 경우 참 실망이 땅이 꺼지거든. 이물값도 못 오른 놈이 20 몇 년을 와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서 있으니까. 그러나 고통과 상실감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것을 남겨두면 건강한 또는 인생과 아끼는 관계가 다 부서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고 용해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실감이나 상처 안에서 지혜를 찾아내서 그것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루게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수행을 하는 데는, 세상을 사는 데는, 수행을 따로 보지 말고 사는 데는 반드시 좋은 도반, 좋은 도량,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금생의 공부를 마칠 수 있으려면 수행하는 데는 반드시 좋은 도반과 좋은 도량과 좋은 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스승은 어디가 써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내야 해. 열애사 좋은 도량이죠. 주변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좋은 도반이 앉아 있는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서 안 될 말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불현듯 그 사람이 푹 튕겨져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주지스님한테 물었는데,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그 말 안 듣는 것이 안 나았을까? 이 말은 자기가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스스로 해결하라 소리입니다. 남 핑계대지 말고. 지금 정부에서도 핑계대갖고 망가진 일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해결할 건 어머니가 하고, 아버지가 해결할 건 아버지가 하고, 가족 모두가 나서서 해결할 것은 해야지,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에 집착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되는 대로 행동해서 가까이에 있는 도반이나 도량이나 스승의 이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그 말이 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이런 말 저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어려운 것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를 알게 되면 자연히 그런 나쁜 일, 나쁜 행위를 꺼리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인연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노력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 오신 불자 일어나십시오. 저 처음 보시는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받으시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문은 일조진이라고 3일만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나를 들여다보고 수심 마음을 닦아도 천년을 덮고 남을 그런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다고 합니다. 이번 소임자 스님들이 그 7박 8일 동안 그 부처님 성도제의를 기해서 기도하고 또 틈틈이 저는 우회법당으로 올라가면 참선하는데도 지장 없을 것이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부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